생명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렇게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 완결이 안 되는 만들어짐의 과정. 꽃도 암술과 수술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벌레와 바람이 찾아와 암술과 수술을 연결하는 것. 생명은 제 안에 결여를 안고 그것을 타자가 채워주는 것. 시인은 서두에서 하나의 생명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생명은 저마다 제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꽃의 예를 들면서 암술과 수술이라는 것, 즉 새로운 생명을 위한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서두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낫생명과 온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개체를 일컬을 때에 낫게라고 하듯이 하나의 생명을 일컫는 말이 낫생명입니다. 반면에 온생명이란 말은 많은 낫생명들이 모여서 이룬 전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낫생명이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의 개체의 생명을 말하는데요. 이 개체의 생명들이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체의 생명들은 각기 다른 생명들과 밀접히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진 가운데에서 서로 상생하며 공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꽃을 볼 때에 분명히 스스로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며 흙과 연결되어져 있고 흙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미생물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다른 생명들과 물질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흙 밖으로 나와 있는 꽃을 보게 되면 그 역시도 태양이나 바람이나 곤충이나 바람 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 객체의 생명은 스스로 온전할 수 없고 연결되고 관계된 다른 생명들의 도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의 크기가 1.5cm 정도가 되는데요. 자연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에 무려 95%에 되는 그 생물들이 이 벌들의 크기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인간이 눈으로 쉽게 보지 못할 만큼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미생물들을 포함해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들, 나가서 벌들보다 더 큰 그런 모든 생물들이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쉐난도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전시회를 하면서 이 사진에 글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 제목은 나무의 죽음입니다. 죽어 쓰러진 나무에 온갖 생물이 몰려든다. 나무의 죽음은 곧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다.
흔적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공급하는 시간이며 나누는 시간이며 살리는 시간이다. 생명이 있을 때는 5%밖에 안 되던 살아있는 세포가 죽어서는 45%가 되는 것이 이를 증거한다. 숲, 죽은 나무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거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일 듯하다. 숲속의 한 그루의 나무가 죽어서 쓰러지게 되면 그 죽은 나무에 수 없는 벌레와 곤충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죽은 나무가 저들의 새로운 서식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나무가 온전히 썩어서 온전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그 나무가 살아온 만큼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50년 살다가 죽었으면 온전히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한 50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 없는 낫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무수한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낫생명들은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온 생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온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각 지체들은 낫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체인 낫생명들은 각기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낫생명인 각 지체들은 다른 여러 지체들과의 연합과 상호 도움을 통해서 그 가치와 기능이 상승된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배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과 등등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이죠. 각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때로는 질서가 없어 보이는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쳤다라는 것이 18절. 미국에는 왼손잡이들을 위한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레프티스라고 하는 그런 상점이 있고 또 어떤 데에는 레프티스 라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상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왼손잡이들을 위한 각종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프티스 라이트란 왼쪽은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죠. 하나는 오른쪽이란 의미가 있고 하나는 옳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로 보자고 하면 오른쪽은 곧 옳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른쪽이 옳고 바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left와 right, 왼쪽과 오른쪽은 그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right, 오른쪽은 옳은 것이고 left, 왼쪽은
틀린 것이다라고 잘못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different and wrong, 이것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의 키워드는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각각 다른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각기 그 이름과 형태와 기능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다른 각각의 그 지체들은 그 지체의 고유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유의 가치를 지닌 각기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따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된 다른 기능과 가치를 지닌 여러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고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쓸데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 모든 지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존경을 영어로 respect라고 합니다. Again, 다시를 의미하는 re와 see, 본다를 의미하는 spect의 합성어가 바로 respect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대로 보자고 하면 존경은 다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시 보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간격을 더 벌리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죠. 사람을 부정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너는 내게 쓸데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당신은 내게 쓸데있고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리스펙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점이 아닌, 약점이 아닌 좋은 점, 장점을 다시 보려고 애쓰면서 우리 서로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골고루 짜 맞추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24절과 25절에서 알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셨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골고루 짜 맞추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제한다는 말입니다. 이 조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골고루 짜 맞춘다.
우리 몸을 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각기 다른 지체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보게 하면서 분쟁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다르다라는 것이 때로는 인간에게는 불편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것들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짜 맞추시는 조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역시도 모든 구성의 그 지체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서로 다른 그 지체들을 짜 맞추시고 조제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께서 거기까지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밥과 김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음식과 먹어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밥이라는 것은 그 고유의 맛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맛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밥이 맛있다 할지라도 밥만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반찬과 같이 먹게 되죠. 그런데 밥은 그 자기만의 독특하고 강한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의 그 조화를 잘 이루게 되죠. 그래서 매운 것을 먹든 짠 것을 먹든 신 것을 먹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이 강하고 독특합니다. 그러나 역시 김치만은 따로 먹지 않습니다. 김치 역시 그 고유의 강한 맛이 있지만 다른 맛들과 잘 어우러질 때에 최고의 맛을 냅니다. 아무리 맛있는 김치라 해도 다른 맛과 섞이지 않으면 별로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비빔밥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 놓아서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섞어서 비벼 놓으면 기가 막힌 맛을 냅니다. 이 비빔밥의 문화는 조화의 문화인 것이죠. 여기는 양보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맛만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때로 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별 특색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런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김치 같은 사람도 있죠. 냄새도 강하고 맛도 강한 그런 개성 있는 독특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처럼 그러한 사람도 어떤 그룹들과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면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적당히 원하시는 뜻대로 배치하셔서 골고루 짜 맞추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조제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시노 히로시의 생명은이란 시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사진은 작년에 그 해바라기 밭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벌이 지금 그 해바라기 꽃의 화미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벌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온몸에 해바라기의 꽃가루를 묻히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술이 만들어낸 꽃가루를 암술로 옮기는 그 수단이 주로 벌에 의해서, 나비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수술이 있는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두에 소개해드린 요시노 히로시의 생명은이란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어 있다. 바로 가까이까지 곤충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가 빛을 두르고 날아와 있다. 나도 어느 때 누군가를 위한 곤충이었겠지. 나도 어느 때 우리의 각 지체가 서로 존경하며 세우며 격려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며 주의 몸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